마태복음 13장 24절로 30절, 거기에 대한 답변은 36절로 43절에서 이미 다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잘 보시면 제가 굳이 다른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오늘 설교는 다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도 어린 시간이 스킵이 됐는데 어른 설교까지 스킵하면 섭섭할까봐 조금 함께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복음서에 유독 마태복음 13장에서만 나오는 스토리입니다. 근데 주로 이 본문의 말씀을 사용해서 성경 공부를 시키는 곳이 어딘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들어보셨어요? 신천지라고. 신천지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본문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는 것을 좀 꺼렸던 것 같아요. 어쨌든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많은 이론과 썰이 난무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각각다식해서 조금 뻥을 튀기면 모르는 것이 없을 정도로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조금 아는 체하고 이야기하면은 금방 스마트폰을 들어서 구글로 검색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맞았니 틀렸니, 역사와 백그라운드까지 다 구글을 통해서 사람들이 다 훑어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 박학다식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과학의 힘이 발전이 되어서 옛날에는 우리나라 속담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고 했는데 요즘은 콩 심은 데 콩 안 난다고 합니다. 팥 심어도 팥이 안 난다고 해요. 왜냐하면은 그 씨앗의 유전자 조작을 해가지고 다음 제네레이션이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런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성경에서는 그 농부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을 향해서 예수는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이 하느님의 통치로 행하기를 바라서 자신의 비전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서 13장은 비유의 장이라고 합니다. 마태가 여러 개의 짧은 비유들을 수집해서 편집을 해놨습니다. 이 모든 비유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세상을 다시 재건하자는 요청에 귀를 기울여 왔고 또 그러한 예수의 신학과 신앙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가 하나님의 통치를 이야기하는 것에 마치 겨자씨 누룩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고 말합니다. 예수의 비유는 세상의 기존 가치관과 신앙관을 내려놓고 새로운 눈으로 새롭게 인식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또 존재의 온전함이 드러나게 된다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생명들을 새롭게 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유는 이 세상에서 새롭게 살아가는 새로운 방식을 세상을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자는 요청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가라지 비유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실제로 경험하는 일이기 때문에 너무나 생생한 말씀입니다. 주인은 밭에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잘 때 원수가 와서 그 밭에 가라지를 뿌렸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라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전원주택 출신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농작물은 거의 아는데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이 자꾸 저게 무슨 나무냐, 저게 무슨 뭐 달리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제가 알고 있는 농작물은 우리 동네에서만 자라는 거, 담배, 고추, 뭐 그런 거 있죠? 인삼. 그런 거 이외에 질문하면 실례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가라지, 보리, 밀, 오늘 그 성경에 나오는 그 가라지하고 밀인데, 이것이 어느 정도 이삭을 트기 전까지는 전문가가 아닌 다음에는 구분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저희 시골에는 저 비슷한 게 그 벼농사를 짓는데, 그 벼에도 보면은 벼와 피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 지금 정도 이렇게 되면은 모내기가 끝나서 그 논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자라고 있을 그런 시기인데, 그것도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피는 그래도 별로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지만은, 가라지는 조금은 다르다고 합니다. 그 가라지는 다른 말로 독볼이라고 하는데, 그 가라지에 실제로 독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태블레이라는 유독 알카로이들을 내는 곰팡이균이 거기서 생긴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그것 때문에 혹시 동물들이나 사람이 곰팡이균이 묻은 것들을 먹게 되면 구토와 설사, 그런 그 통증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밀에 혹시 저 가라지가 들어가게 된다면은 밀의 맛도 질을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곰팡이균에 대해서는 또 전문가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거는 여러분들이 각자, 제가 어렵게 읽었는데 그건 여러분들이 각자 그 전문가에게 의뢰하시면 아마 소상하게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이것이 생육기간에는 밀과 거의 흡사하기 때문에 구분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동일한 계절에 또 열매 맺는 시기도 비슷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열매와 섞이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그것에 대해 신경을 쓴다고 합니다. 그것은 아마 예수님 당시에는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제초제랑 그런 약들이 발전이 돼서, 제가 부모님 그 일손을 도와줄 때만 해도 씨앗을 뿌리면은, 예를 들어서 벼를 뿌리면 다른 씨앗이 자라지 않게 하는 또 약이 있어요. 그래서 벼만 자라나게 하고, 그리고 다른 풀만 죽게 하는 그런 약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러한 우리 현실과는 다르게 사람의 손으로 해야 하는 그런 시기에 농사법을 이야기하던 시기에 누군가가 농사를 망치게 하려고 독보리를 뿌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곡이 자라야 할 밭에 가라지가 함께 공존하면서 자라가게 했다는 것이죠. 이때 종들이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라고 주인에게 물었을 때 주인은 놀랍게도 가라지를 그냥 두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조장로님이 오셨으면은 뭐 이렇게 그 가지치기며 이런 것들을 잘 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스킵하려고 했었는데 안 오셔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담배 농사도 그렇고 모든 것이 이렇게 순이나 이렇게 잘라줘야만이, 그리고 풀들을 뽑아줘야만이 자기가 원하는 소득의 그 열매를 더 풍실하게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풀도
제거해주고 또 이렇게 자라나는 순들도 제거해서 열매와 이파리를 건강하게 만들어주는데, 제가 부모님 일손을 도와줄 시기에는 그 제추제라는 것이 나온 지 얼마 안 됐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농약병과 제추제병이 비슷해요. 다른 거는 그 병에 레이블을 이렇게 붙이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제추제는 노란색, 농약은 그린색. 근데 이게 물이 묻게 되면 이 종이가 떨어지게 됩니다. 가끔 농사를 지시는 분들이 레이블이 떨어졌기 때문에 병충해 약인 줄 알고 제추제를 썼어요. 근데 그 제추제가 뭐냐면 풀이 타 죽게 하는 그런 약이거든요. 논에 병충해가 있기 때문에 그 약을 쫙 뿌렸는데 모든 벼이삭이 다 타 죽은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인이 왜 가라지를 그냥 두라라는 말을 했는지 그 생각을 하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또 웃긴 거는 똑같은 곳에 똑같은 비료와 똑같은 물을 줘가면서 식물을 심으면은 원래 내가 요구하는 그 벼는 또 밀은 그 가라지나 피보다 자라는 게 더 튼실하지 못합니다. 가라지와 피의 그 뿌리가 뻗치는 것이 굉장히 강력하게 뻗친다고 해요. 그래서 가라지나 피를 이렇게 뽑게 되면은 원래의 밀까지도 뽑혀버리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비유의 말씀에 우린 이분법적 사고로 늘 이 성경을 읽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알곡과 가라지. 이를 나눠서 알곡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가라지는 벌을 받고, 복음은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그런데 이야기하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깨달았으면 합니다. 하나님은 알곡은 복 주고 가라지는 벌 주고, 그 모습보다는 알곡으로 자라나는 그 밀이 한 그루 한 그루 모든 밀들이 다 잘 자라, 비록 튼실하게는 피 때문에 튼실하게는 자라지 못하더라도 모두가 다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천지 같은 이단교에서는 알곡만이 14만 4천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죠. 그러고 가라지를 막 뿌려놔서 그들은 다 저주의 불구덩이로 집어넣는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공존하는 세상에서 가라지가 세상이라는 밭을 망가뜨려서 수확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고 여기지만은 밀들에 대한 구원의 그 희망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아들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 결석을 했습니다. 저도 옛날에 일에 빠지면 하나님이 차 뒤집어 놓는 줄 알았어요. 일에 빠지면은 우리 부모님이나 자식들이 뭔가 이렇게 얻어맞아서 아픈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꼭 그 행위에 대한 처벌을 기다리는 듯한 그런 신앙생활을 많이 해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비해서 우리가 다시 주목해야 할 것은 밀이삭과 더불어 가라지도 자라게 두는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뿌려서 우리를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종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사람을 판단하고 쉽게 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다려주시는데 사람이 그것을 기다려주지 않고 가서 뽑아버린다는 것입니다. 명분은 좋습니다. 진실한 가지와 진실한 열매. 그러나 내가 뽑음으로 인해서 다른 빌은 거기서 같이 뽑혀나가야 된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가서 그것들을 거두어낼까요? 우리는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명분하에.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명분을 주시지 않는다는, 하나님이 사랑으로 기다려 주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가 판단하고 그것을 끄집어내서 정죄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교회는 무엇을 위해서 또 왜 존재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인 우리의 교회는 이 질문에 정직하게 우리는 대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니라고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자리로부터 용감하게 박차고 나와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현실 속에서 구체적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방식을 우리는 개발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방법은 가서 뽑아야 되지만은 하나님의 방법은 기다림이라는 것입니다. 함께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는 서로 돌아보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기다려주면서 함께 아파하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주관적이며 교리적인 형식을 전체가 강압적으로 다루도록 억지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한 나와 다른 것은 무조건 반대하고 개종시키는 것도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서로 다름을 이제 존중하면서 다양한 가운데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비전을 가지고 내 편과 다른 편, 우리 안과 또 다른 바퀴라는 분리 장벽을 허물어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지금 여기에 구체화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개혁성경은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천국은 죽고 난 다음에 가는 천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고 난 다음에 천국을 간다면 겨자씨의 비유가 천국에서는 별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그 천국은 바로 여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천국을 매일매일 경험해 나갈 때 하나님의 그 기다림의 사랑과 함께 우리의 사랑이 어우러진다면 정말 이 세상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심히 보기에 아름다운 또 여러분들이 함께 찬양하며 기뻐하는 그러한 세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쳐다볼 때 저 사람은 정말 가라지 같아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다려준다면 내 눈이 잘못됐다는 것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알곡들입니다. 함께 잘 자라서 함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나누는 새길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